지난주에 우리가 본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바울 일행이 3년에 걸친 제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사역지였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그곳에서부터 그들이 파송받았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볼 텐데, 먼저 제2차 선교 여행의 출발로부터 귀환까지의 여정들을 지도를 통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일 오른쪽에 안디옥이 있죠. 위쪽으로 붉은색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이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2차 선교 여행을 점진적으로 진행한 길입니다.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 드로아까지 가서 소아시아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 손짓하는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날의 유럽 지역인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밑에 아가야 지방으로 아덴과 지난주에 보았던 고린도까지의 모든 사역들, 여기까지가 이제 3년 동안의 제2차 선교 여행 모든 사역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부터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이제 귀환하는 그 일이 있는데, 먼저 지도를 보시면 밑에에 회색 또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에서 고린도 섬의 제일 오른쪽에 보면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외항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이리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머물다가 에베소에서 다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오른쪽 끝에 보면 가이사랴가 있죠. 그 가이사랴는 이제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배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지역적으로는 가이사랴가 더 북쪽에 있습니다만 예루살렘이 수도인 관계로 수도로 간다라고 표현할 때 항상 올라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안디옥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귀한 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서원에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서원을 한 것을 이제 갱그레아에서 이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8절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원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말만 보면 이것이 머리를 깎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갱그레아에서 이행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서원을 했는데 그것이 끝나서 갱그레아에서 서원 종료 의식으로서 머리를 깎은 것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보게 되어지면 후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깎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이행한 것이 아니고 머리를 깎지 않겠다라고 서원한 것을 이제 그 서원 기간이 만료가 되어져서 머리를 단정하게 깎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갱그레아는 왜 하필이면 갱그레아에서 서원 이행을 하였느냐 할 때에 그 갱그레아는 서원을 한 것과는 직접적인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귀환을 하려고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 도시인 갱그레아를 갔는데 거기에서 그가 이전에 서원한 것에 대한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그 만료를 위한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머리를 깎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갱그레아는 서원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 기간 만료된 장소가 갱그레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머리를 깎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원이 과연 어떤 서원이냐? 성경에 보게 되면 나실인의 서원이 그러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이제 나실인 서원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나실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일정 기간 또는 평생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작정하는 것, 이게 이제 서원인데, 나실인으로서 금지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규약들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것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않는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가 입에 포도주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나실인 서약의 금지 규약이 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것을 잘 지키다가 그 기간이 만류가 되어져서 흩어져 있는 머리를 이제 단정하게 깎은 것이 이제 갱그레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러한 서원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했을까 생각해 보면 추정상 고린도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또 배척을 당하고 하잖아요. 그때에 바울이 이제 많이 지쳐요. 가는 곳마다 계속 동족으로부터 배척을 받으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사명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반대에 부닥칠 때마다 심신이 많이 피곤했겠죠. 지쳤겠죠.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새롭게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심기일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지, 내가 여기에서 주저앉으면 안 되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것을 서원을 통하여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실인 서원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사명 다하기까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서원을 통하여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고치를 스스로 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지쳐 있을 때에 만나 주신 하나님께 자신을 다시 추스려서 심기일전하는 심정으로 이와 같은 나실인 서원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서원을 통해서 같이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활기차고 역동적이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오랜 시간 반복되어지는 어떠한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해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별 영적인 민감함을 갖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에 이 서원을 활용하면 대단한 유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창조적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게 스스로를 깨워서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대신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서원은요, 일단 서원을 하면 그것이 설령 서원을 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손해가 끼쳐지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서원은 반드시 끝까지 지켜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덜렁덜렁 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원을 할 때는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서원하여서 스스로 올무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내가 지금의 나의 신앙에서 조금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정도 선,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안는 그 정도의 서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원을 통해서 실제로 자신의 신앙이 좀 더 고치되어지는 이러한 유익을 얻는 차원에서 서원을 하면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 지금 나의 신앙은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나 형편없다, 너무나 오랫동안 쉬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 서원을 활용해 보는 것 굉장히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의 부담감, 그 정도의 서원을 하시면 매우 유익하게 활용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귀한 길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것은 동력에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이 동력의 문제인데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떠날 때 바울 일행 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다시 18절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시리아로 떠나갈새 그 다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행을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행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파헤치는 데 있어서 보통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동행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제 학자들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죠.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천막 제조업자인데 원래 로마에서 그 일을 하다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하여서 고린도로 오게 되죠. 고린도에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같은 직종을 가진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바울에게 복음을 들으면서 굉장한 영향을 받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떠나가게 될 때에 에베소를 거치게 되는 것을 알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베소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 제조업을 계속 확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한 그런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복음을 먼저 이제 받은 자로서의 그 영향,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이 바울 선교팀을 좀 돕고 싶다 하는 마음을 이 부부가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4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의 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를 들은 기쁨에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이 복음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불완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주의 도를 자세히 풀어 그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에베소에 와 있는 아볼로에게 복음을 다시 가르치는 것을 보면 그도 역시 바울 일행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삶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하는 근거가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16장 제일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라, 이런 사람에게 문안해라, 이렇게 소개하는 글귀들이 16장에 쭉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문안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는데 자신의 목을 내놓을 만큼, 바울을 위하여 목을 내놓을 만큼 충성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들을 반드시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문안하라는 말은 그 당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미 에베소에서 떠나 로마로 다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로마에 들어가서 그들이 천막 제주업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하여 문안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계속해서 바울의 돕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바울을 도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어지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행위는 단순히 바울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조연으로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바울은 바울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들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합하여 동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들을 그냥 단순히 돕는 자 정도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라는 말을 꼭 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6장 3절 보시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여기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이야기되어 있죠. 21절 보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해서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바울은 전부 동역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실 때에는 오직 한 사람에게 전부를 맡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합하여 일하게 하셔요. 그런데 간혹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나만 열심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 몰라라 뒷짐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위대한 사람이죠. 갈멜산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적인 전쟁을 벌여서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증명해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세벨에 죽인다 하는 위협의 말을 듣고 그만 도망을 가죠. 광야길로 들어가서 자기 혼자서 투덜투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무도 돕지 않는 거야? 왜 아무도 없어? 왜 나 혼자야? 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빈정대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식의 지금 말투인 것입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결과가 뭡니까? 나 혼자 죽어라 하고 해봐야 죽음밖에 더 옵니까? 이게 뭐죠? 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러한 엘리야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측은하잖아요. 그래서 위로도 할 겸 또 한편으로는 그거 아닌데 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바알이라고 하는 신에 대항해서 엘리야 혼자서 끙끙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큰 위로를 주시면서 동시에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여러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나 혼자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면 오늘 이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을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좀 받으시고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동역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런저런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터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일터를 만약에 지금까지는 그것을 통하여 내가 생계의 수단으로, 내가 먹고 사는 데에 필요한 곳으로만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생계의 수단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지, 선교의 수단으로 한번 눈을 떠서 바라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계를 위하여서도 당연히 일을 하지만 그 일터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선교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동역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함께 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먼저 나 중심으로 이해를 하자면, 그래서 내가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빠지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하고 스스로를 그 공동체의 사역에서 자기를 배제시키지 말아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되었든지 주의 나라의 이름을 위하여 내게 맡겨진 한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면 그것이 곧 동역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자고 하면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수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 수고에 대하여 존중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있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 하는 이 관점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거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아니죠.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함께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역할의 차이는 있고 책임의 경중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모두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의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늘 연락하시는 분 말고 교회 여기저기를 살피시면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 잘 보셔서 두 사람을 선정해서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평소엔 잘 안 한다 하더라도 숙제한다 생각하시고 전화를 해서 너의 존재가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함께의 유익이 있다, 동역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같이 감사하고 하는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세요. 뭐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숙제한다 생각하시고 서로 간에 평소에 잘 연락 안 하시는 분 가운데에서 두 사람을 선정해서 꼭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가 다 함께 가는 것이구나,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다 더 실감 있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귀환께서 우리가 또 하나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구령의 열정입니다. 구령의 열정,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구령의 열정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갱그리아로 가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갑니다. 에베소에 내려서 좀 지내요. 그런데 지내게 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놔두고 이제 바울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디든지 가면 회당을 찾고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에베소에서도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단순히 바울의 규칙적인 습관이라고만 말하고 덮어버리기에는 조금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서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반응이 탐탁치 않아요. 대부분이 다 배척이에요. 그래서 쫓겨나요. 주로 쫓겨납니다. 실제로 제1차 선교 여행 당시에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서도 쫓겨났고요. 2차 선교 여행, 지난주에 우리가 본 고린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때마다 선포를 해요. 나는 다시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는다. 이제 내 책임은 끝났어. 나는 원래 내가 부름받은 목적인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달려갈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있는 일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바울을 배척하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선포해버리죠. 지난주를 보시죠. 사도행전 18장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다시는 너희들에게 복음 안 전해. 이제 나는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전하긴 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배척하고 안 들으면 알았어. 나는 원래 내 사명대로 갈 거야. 이방인에게로 갈 거야. 이렇게 선언을 1차 선교여행 때도 하고 2차 선교여행 때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또 에베소에 와가지고는 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포해놓고 또 번복하고 선포해놓고 번복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바보처럼, 무책임한 사람처럼, 자기 말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사람처럼 왜 계속 이렇게 하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한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그의 마음속에 타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연 바울의 마음속에 그 구령의 열정이 타오르게 만든 동기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바울의 성격이 불같아서?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에게 있어서 이 구령의 열정이 식지 아니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향한 주님의 열정, 그 열정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전에는 비방자의 폭행자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셔서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구원에 대한 열정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오래 참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본을 받아서 나를 통하여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에게도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니 내 속에서 끊임없는 그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내 마음속에 구령의 열정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내 삶에서는 그다지 신경 안 쓰는데 하시는 분은 잘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에 대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깊이 인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원래 내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어.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내가 예수 믿을 만한 거 아닌가?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서의 그런 잠재적인 생각. 내가 평소에 살아갈 때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뭐 해를 끼치는 일도 없고 나쁜 일 하는 것도 없고 나름대로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 이 정도면 예수 믿는 사람 뭐 그 정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잠재적인 무의식 속에서의 자기 인정.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희생의 은혜의 크기가 얼마만큼이라고 하는 것을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아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의 크기가 내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하는 강한 욕구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 정도에서 그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가지고 있지 못한 죄인 중에 괴수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나를 향한 열정, 그렇다고 하면 나를 구원하여 그 본을 따르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열정을 쏟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각을 깊이 하시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구원의 열정에 걸림돌이 될 만한 조급한 마음이 내게 없는가 살펴서 그 조급함을 내어버리고 설령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 말을 안 들어요.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족 구원이 제일 힘들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겁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삶이 지옥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듣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박해를 한다 하더라도 한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복음의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성도들과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잠깐 머물다가 가이사랴로 갈 때도 또 성도들과 작별을 합니다. 이 작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뭔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바울의 삶은요 누군가와 작별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쫓겨다녔거든요. 가서 복음 전하면 자기 동족들이 와가지고 밀어내는 거예요. 너 여기 있지 마, 가. 쫓아내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도망 다닌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와 에베소에서는 작별을 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번 18절 볼까요? 다시.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렇게 돼 있죠. 20절 보세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여긴 에베소에서 이야기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렇게 돼 있죠. 정상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제 우리 그만 떠나야 할 때가 됐다 하고 인사하는 것이 작별이에요. 근데 고린도와 에베소에서는 목회가 성공적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다? 쉬운 거 아닙니다. 이미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미 성공을 해서 편안하잖아요. 이미 미래가 보장돼 있잖아요. 그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 작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지. 누군가에서 밀려나는 게 아니라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주의 종들에 대하여 이것을 똑같이 잣대를 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작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리를, 한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일률적으로 적용시켜서는 안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이 작별을 통해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이 작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작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것은 상태와 태도로부터의 작별이에요. 장소로부터의 작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태와 태도로부터의 작별입니다. 어떤 상태예요? 익숙한 상태죠. 성공을 했으니까요. 목회가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익숙한 상태예요. 편안한 상태예요. 그 상태로부터 작별을 구하는 거예요. 어떠한 태도입니까? 계속해서 성공이 경험되어지니까 성공을 추구하는, 성공을 쫓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로부터, 또는 자기 만족의 태도로부터 작별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작별을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정체됩니다. 고이게 돼요. 고인물은 썩죠. 굴러가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부패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어느 한 자리에서 어떤 상태와 태도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편안할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그것은 죽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노미널 크리스찬, 이름만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태도로부터 작별을 구하고 더 나은, 진일보한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켜 나아가도록 애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쭉 돌아보시면서 이제 1년의 마지막 때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작별해야 될 나의 신앙의 상태나 태도는 없는가 살펴보시고, 만약 발견되어지면 과감하게 바울처럼 작별을 구하십시오. 그래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귀한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적용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